말씀 봉독합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 봉독합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돌이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오늘 말씀으로 모이기를 기뻐하자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도들이 모이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두세 사람만 모여도 내가 거기에 임재하겠다는 뜻이에요. 바로 이것은 뭘 의미하죠? 하나님은 모인 곳에, 만나는 곳에 항상 임재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체도 단 한 분이 아니고 세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분을 갖다가 삼일체 되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하지요. 삼일체 되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 하나님도 세 분이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들어 놓고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시고 창세기 2장 18절 말씀 보면 그럽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러셨어요. 혼자 이건 안 된다. 둘. 바로 이것이 가족 공동체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만나서 같이 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혼자서도 아담 혼자서도 아기도 낳고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막 만들면 되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공동체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공동체를 원하시기 때문에 혼자 일하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8장 보면은 모세의 장인이 이제 이드로가 이제 갑니다. 자기 사이한테 갔는데 가만히 보니까
혼자서 모세 혼자서 재판한다고 있고 또 백성들은 줄 서서 막 기다리고 지치고 그 광야에서 있더란 이야기예요. 보니까 가관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네 홀로 앉아있고 백성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는데 왜 그러냐? 그러니까 모세가 대답합니다. 예, 백성들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모세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옳지 못하다. 그러면서 제도를 가르쳐 주지요. 그래서 1000부장, 500부장, 100부장, 10부장 이런 나누게 만들어요. 조직을. 혼자지 말라 해요. 혼자. 그래서 나누어서 일하래요. 나누어서. 제가 늘 강조한 것 중 하나 무엇이냐, 일을 똑같이 할 수 있는 것도 나누라 해요. 할 수 있는 것도. 콩 한 개 혼자 먹어도 배가 안 불러. 그러면 10사람이 나눠 먹듯이 나누라 해요. 나누라. 그게 공동체 역할입니다. 공동체. 우리 몸을 보세요. 다 나누었어요. 나누어서 일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것이든 나누세요. 또 예수님의 12제자도 그렇지요. 예수님의 제자 하나 딱 세워놓고 전능한 능력을 부어주면 돼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지 않았어요. 12명을 세워놓고 12명에서 먼저 또 3명을 고르고, 이래서 조직 공동체 하나님을 원하시는 거예요. 이걸 늘 생각해야 돼요. 이 화분 옮기는 거 올 수 있어요. 혼자 하려고 하지 마세요. 같이 하자고. 나는 우측 들 테니까 밑받침 들라고. 혼자 할 수 있어요. 그러지만 그렇게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나누어라, 나누어. 하나님이 원하신 말은 그거예요. 그래서 이 공동체 원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오순절 타락방 120명도가 모였을 때 120명이 모이는 그곳에 성령이 임하게 되지요. 그뿐 아니라 우리가 주기도문도 그러죠. 기도문 가르쳐달라고 하니까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고 가르쳐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 계신 우리 아버지, 공동체를 위해. 우리가 늘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는데 뒤쯤 보면 그러죠. 공교회, 공교회, 거룩한 공교회,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이렇게. 그런데 실제 우리는 막상의 실생활에서는 이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것은 모임입니다. 이 모임에 대해서 오늘 성경 말씀은 바로 이걸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구약과 신약과의 관계도 언급해 주는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 말씀, 히브리 10장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10장 오늘 본문의 말씀을 크게 두 개로 나눈다면 11절부터 18절까지가 나오는데, 이거는 구약에 대해서, 구약의 제사 문제를 언급해 주고 있고요. 19절부터 25절까지는 뭐냐? 이제 구약은 무엇이죠? 구약 제사를 필요 없다는 것이 11절부터 18절까지 내용이요. 구약 제사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내용이, 그 답이 19절부터 25절까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사항은 구약 제사는 들 필요가 없다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보세요. 성경 말씀 쭉 나갑니다. 자, 히브리서 10장입니다. 18절 보면 10장 마지막 이제 11절부터 18절까지의 결론을 딱 내는 것이 있는데, 일단락에서 18절에 뭐 읽어보면 이것들을 사했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무엇이 필요 없다? 제사 드릴 것이 없다.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적인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는 19절부터 나올 것인가 먼저 그 앞부터 말씀드리고요. 자, 근데 뭐 보세요. 11절 보니까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그랬어요. 매일 드려요. 이렇게 같은 제사를 계속 드려요. 그런데 그 제사가 죄를 없게 하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드려야 돼. 왜? 죄를 없이 해버리면 되는데 없이지 못하니까 계속 드려야 돼. 반복해서. 그래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근데 그러면 이것이 무엇이냐?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느냐?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10장 1절 말씀 보면 그 이유가 알게 되죠. 10장 1절을 보면 그럽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무엇이다? 그림자일 뿐이야.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는 그림자라고요. 그림자. 그림자는 무엇입니까? 그 실제 형태의 윤곽만 가르쳐주는 거예요. 윤곽만. 이 앞에 조집사님 있지만은 조집사님하고 둘이 딱 서 있으면 그림자 보고 알 수 있어 없어요? 거의 비슷할 거예요. 실제로 보면은 틀리구나 이렇게 아는데요. 조집사 그림자나 내 그림자 보면 그림자는 똑같아 거의 같을 거예요. 별로 구분이 안 되는 거야. 비슷한 게 너무나 많아. 그런데 그걸 실제로 알고 있으면 큰일 나지요. 그러잖아요. 그림자가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 그림자가 움직인다. 그림자가 움직인 거 아니죠. 내 그림자라면 내가 움직이고 있는 것이 그림자가 움직이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림자가 움직인다고 이거 큰 문제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율법은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 앞에서 10장 앞에서 늘 이야기하는 것이 제사 이야기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사도 그렇다 그 말이에요. 제사도 뭐이다? 그림자다. 실제가 아니다. 이야기예요. 이걸 늘 인식해야 돼요. 그리고 뭡니까? 10절 보세요. 그래서 참 형상이 아니므로 율법이 참 형상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케 할 수 없어. 그러니까 이 제사가 온전케 할 수 없는 거예요. 11절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11절 말씀도 같은 내용입니다. 죄를 없게 하지 못했다고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구약의 제사는 온전치를 못할까요? 구약에는 그 인간들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뭘 대신 드립니까? 짐승을 대신 드리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죄, 나의 죄를 대신 내가 어떤 형벌 받고 내가 죽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내 대신 뭐가 죽어요? 짐승이 죽는 거예요. 그러면 내 모든 죄 문제를 짐승이 대신 짊을 수 있는가요? 없잖아요. 왜? 그는 인간이 아니고 내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그가 죽더라도 대신 되지를 않아요. 그러죠. 그래서 온전치를 못하는 거예요. 어떤 죄라도 대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방법을 계획하셨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오늘 12절에 나오면 나와죠.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그랬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문제가 해결된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러죠? 왜?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순수한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왜? 짐승이 대신할 수 없으니까. 짐승이 죄를 대신할 수 없으니까 순수한 인간이 돼야 돼요. 그렇다고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우리가 죽으면은 이거 어떻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독생자 예수께서 인간이 되신 거예요. 마치 영화에서 뭐 광개토대왕 하면 그 사람이 광개토대왕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어느 배우가 광개토대왕대로 분장하듯이 하나님이신데 우리 인간을 짊어지기 위해서 순수한 인간이 되셔야만 해요. 그거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순수한 인간이신 대신에 또한 순수한 하나님이십니다. 100% 하나님이시면서 100% 인간이 되어야만 돼요. 그래 인간의 죄를 대신할 수 있으니까요. 우리 대신한다는 것이 엄청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고통스러운 걸 나의 고통을 누가 대신할 수 있나요? 아무도 없어요. 이번에 명절에 묘 이상하게도 우리 집사람이 허리 다쳐서 뭐 움직이지 못하고
나는 또 11일 날이죠. 설날 명절 때, 설 전이죠. 어떤 뭐 하다가 미끄러져가지고 다리를 갖다 못 쓰겠어요. 그러니까 두 노인이 들다가 누워 있어버렸죠, 이제. 그래서 하는 말이 70년생에 살면서 음식 안 맞는 것은 금년밖에 없대요, 우리 집사람이.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대신 안 되더라고요. 을선 아프다 해서 내가 대신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대신 아파질 수도 없고요. 내가 쩔뚝거리는 게 우리 집사람 대신 쩔뚝거리고 그냥 바로 걸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대신 아무것도 없어요. 부모가 한다 해서 그렇습니까? 자식이 한다 그럴 수 있습니까? 대신 안 돼요. 남편 죄를 대신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대신 죽을 수 있습니까? 말로는 할 수 있다 할지 모르지만 그 보통이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 놀라운 사건은 기적 중에 기적이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죠? 그 이유는 우리가 잘 아는 성경 중에 성경인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거 잘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뭐에서? 왜 이 땅에 오셨냐 그 말이죠. 그거는 바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를 사랑하셔서 온다는 거예요. 여기도 오늘 또 부부간에 오셨지만서도 남편을 얼만큼 사랑합니까? 아내를 얼만큼 사랑합니까? 죽기까지 사랑합니까? 나는 부부라 해서는 그럴 줄 알았는데 안 되더라고요. 안 되더라고요. 자식 사랑?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됩니까? 내 자식이어도요 두드러 패고 싶고 말이야. 요즘에 극단적인 이야기 나오지요. 그러고 싶잖아요. 내 동이 치고 싶잖아요. 그런 마음 우리가 있잖아요. 때려패 죽이고 싶어. 내 새끼인데도. 뉴스에 나오니까 아우 끔찍하다 그런데요. 그걸 안 느끼십니까? 나도 그런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어떤 관계인가 아무 관계 없잖아요. 하나님은요 천군 천사 있고요 다 있어요. 부족함이 없는 전능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무엇이길래? 우리 훅 풀어버리면 날아갈 인간들이에요. 그런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엄청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깨닫지 못하신 분이 계신다면 그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느껴져야 하겠다.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 그 십자가만 생각함에도 마음이 참 좋은 거예요. 십자가만. 그래서 오늘 설교의 찬송을 갖다가 85장 찬송을 골랐어요.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한번 85장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을까. 만민의 구주의 주여 귀하신 이름은
해도 막 기쁜 거야. 마음이 감사하고요. 십자가만 봐도 뭉클뭉클하고요. 그 사랑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돼. 은혜를. 그렇지 못하면 율법적인 신앙이 되는 거예요. 율법적인 신앙.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제68에서 이렇게 제사 드릴 필요 없어요. 근데 거기서는 예배드리자고 자꾸 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 그 말이야. 왜 그러냐. 이미 제사는 드릴 필요가 없는데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제사 드릴 필요 없는데 왜 우리는 예배드려야 하느냐 그 말이죠. 바로 이 점이 이방 종교와 우리 기독교의 차이점입니다. 이방 종교는 구약시대 같이 그걸 드려야만 돼. 충성을 요구하고 그래서 막 헌금을 드려야 하고 무엇을 드려야 하고 뭐 한 발짝씩 걸어가면서 세 발짝 걸어가면서 막 엎드려 절해야만 되고 뭐 별짓 다 해요. 우리 기독교는 그것이 아닙니다. 종교개혁자 루터가 이제 성전에 올라가는 계단을 이제 무릎으로 이제 올라가지요. 고행이죠, 그것은 이제 덕을 쌓고 신앙을 쌓는다고 하는데 딱 그런 느낌이 무엇이냐? 아, 이렇게 고행으로 믿음이 성장되고 주께 응답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알게 돼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닌 걸 알게 되죠. 그 종교가 이루어지는 거죠.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그런데도 제사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바로 무엇 때문입니까? 성도들이 특권과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특권. 특권 중에 특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특권 중에 특권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고 그래요. 여러분 뉴스도 보셨겠지만은 그 사실인가 아닌가 그는 모르겠어요. 대통령 아들이기 때문에 이번엔 특별 뭐 지원 지금 받는데 몇 자 적어놓고 그냥 몇 천만 원 받았다고 이야기 들으셨죠? 아마도 대통령 아들 아니었으면 그랬을까 생각이 되어져요. 사람들은 막 제안서를 막 내놓아도 못 받는데 몇 주 써도 그냥 몇 주는 받는 거예요. 왜 그랬겠어요? 우리는 대통령이 자녀가 아니라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요. 엄청난 축복 중에 축복이요. 특권 중에 특권입니다.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시험 봐서 그렇습니까? 건강해서 그렇습니까? 부자해서 그렇습니까? 지식이 많아서 그런가? 아니잖아요. 고린도 전서에 보면 너희 부르심을 보라. 너희들 택하심을 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럼에도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본다는 놀라운 축복이에요. 조금 전에 인용했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그러죠.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 주셨으니 나를 못하지 않게 하려고 멸망치 않게 하려고. 그리고 멸망 안 하는 거 아니고 또 영생 얻게 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그 은혜, 그 사랑, 그것에 감격해서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 특권은 그렇게 자녀 삼으시고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길을 열어놨어. 길을. 오늘 19절 말씀 보세요. 오늘 본문 10장 19절 말씀이죠.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러므로 무엇입니까? 18절까지 내용이에요. 제사 이제 드릴 필요 없어? 그래. 그러므로 제사 드릴 필요 없으니까 이제 어떻게 할 거냐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방인들도 겨우 서 있을 차례면 성소에 들어가 있거녕 이방인들이 있다 있어요. 유대인들이 있고요. 이방인들 이건 들어가지도 못하죠. 성전. 그런 우리예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성소에 들어가. 성소. 그냥 담력을 얻었어. 왜 그러죠? 우리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여름 명절 때 어떻게 합니까? 자녀들 어떻게 옵니까? 벨 누르고 들어갈까요? 말까요? 부탁이니까 문 열어주세요. 그때요. 그냥 저들이 대부분 다 자녀들은 다이알 다 하니까 다 차다 그러고 제가 누구야? 하면은 누구라고? 뭐 당당히 들어가잖아요. 당당하게. 외지에 있는 자녀들이 들어올 때 전화를 다 해가지고 내가 몇 월 며칠 날 가게 되는데 문 열어주시겠어요? 받아주겠어요? 이렇게 전화가 옵니까? 아니잖아요. 왜 그러죠?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천국 갈 자신 있습니까? 저는 목회하면서 늘 천국 자신 물어보면 자신 없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 자녀이기 때문에 당당히 가는 거야. 의심할 것이 없어. 왜? 내가 자녀니까. 내 아버지 집에 가는 것인데. 내 아버지 집에 가는데 뭐가 조건 탈 없어요. 여러분 자녀 중에 공부 잘하니까 집에 들어가고 공부하다 못 들어갑니까? 아니잖아요. 부자니까 들어가고 가난하면 못 들어가고 아니잖아요. 자식이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자식이기 때문에. 자식이기 때문에. 우리 형제간 중에서는 내가 제일 못 살아요. 그게 왕복 가는가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내가 그동안에 한 40년 가까이 있어서 늘 저를 찾는다고 그래요. 제일 못 사니까 불쌍해서 그런가 그건 모르겠는데 그거 안 따지잖아요. 그걸 어려 못 살고 병들고 그러면 더 걱정이죠. 관심 있잖아요. 부모의 관심은.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을 우리 자녀 삼으신 거예요. 너 어렵느냐? 그래 관심은 너 더 많아 내가 너 그런 말이에요. 너 어렵느냐? 그래 바로 인도 올라온 길이에요. 그러면서 20절에 설명하죠. 거기는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새로운 살 길. 휘장은 그의 육체라. 예수님 육체예요. 예수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뭐답니까? 이 휘장이 열렸다. 휘장 가운데 열렸다. 무슨 말은 휘장을 뭐냐면은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휘장이 딱 가로막혀 있어요. 이거 막혀 있어요. 오직 누구만 들어가요? 대세양만 들어가는데 못 들어가 아무도. 그런데 그것이 뭐냐?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면서 이 휘장이 쫙 찢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 어디 나오냐면 마태복음 27장 50절에 나와요. 자,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신 거예요. 그래 51절 보세요. 이제 51절 넘기세요. 51절. 이에 뭐냐? 50절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제 숨 거두시는 거예요. 영원 떠났어요. 그러니까 11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님이 가심에 성소의 휘장이 어디서부터?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었다. 사람이 찢는다면 어떻게 합니까? 밑에서 찢어지는 것이지 위에서 찢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찢으신 거예요. 찢어져 둘이 되고. 그래서 이제 지성소와 성소로 가로막혔던 이 휘장이 없어져 본 거예요. 바로 그걸 오늘 본문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그래서 20절 본문 20절입니다. 그 길은 우리와의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이 말씀하는 거예요. 휘장은 그의 육체라. 예수님이 죽으신 것처럼 휘장이 찢어져가지고 우리 어디에 들어갔어요? 성소에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구약시대는요 그렇게 형식했지만 우리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그 실제가 아니다고요. 그렇게 어려운 게 어려운데 하나님 만나기 어려운데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바로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자 21절 말씀 보세요. 본문 21절. 또 하나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그래요. 큰 제사장이 누구죠? 바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우리 씻음 받은 게 무엇이죠? 세례를 받았으니 그 말이야.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누구한테 나가자? 하나님께 나가자 그 말이에요.
이제는 우리는 구약의 제사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어떤 마음으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자 그 말이에요. 나가자. 바로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신 특권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담대함. 자녀다운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이 모든 것들. 이 바로 우리의 특권입니다. 우리 이 특권을 누리며 살아야 돼요. 특권을 누리라 그 말이에요. 사람들마다 자신의 특권이 있고 누릴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누리지 못한 사람들도 의외로 있더란 이야기예요. 여러분은 앞으로 이 특권을 누리고 하나님의 이미 열어놓으신 길로 가셔서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가고 구할 걸 구하셔서 구하면 주신다 하셨으니 기도도 하면서 여러분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런 특권 가진 우리에게는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보시겠어요? 그 바로 의무입니다. 이 의무는 뭐냐? 재림날을 바라보면서 모이를 힘쓰라 그 말이야. 힘쓰라. 오늘 성경 내용은 바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모이를 힘쓰자 그런데요. 설교자 뭐 어떻게 써있어요? 모이기를 기뻐하자 그랬어요. 기뻐하자. 힘쓰지 않고요. 기쁘기 모이기를 기뻐하자 그랬어요. 왜 기뻐요? 그 이유가 있지요. 근데 오늘 성경 25절 말씀 보면 그렇습니다. 오늘 보면 25절 보니까 재림이 날에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라 그래. 더욱 그리하라. 더욱 모이기를 뭐하라? 힘쓰라. 왜?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이 생긴다 그 말이야. 모이지 말자, 모이지 못하게 하고 이런 게 생긴다 그래요. 이번에도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까? 모이지 못하게 해요. 말치가 오면 이런 일이 막 비일비일 하는 거예요. 우리 금년도 성경을 읽는 한 해이지만 앞으로는 성경도 못 볼 수 있는 시대가 올지 몰라요. 여러분 예상해야 됩니다. 찬송가? 이제 찬송가 없는 거예요. 전번에 간증에서 나왔죠. 다니엘 간증에서 나왔죠. 찬송가가 없어요. 그냥 입으로 부르는 거예요. 입으로. 성경 없어요. 앞으로 그런 시대가 올지도 몰라요. 아마도 올 것 같아요. 우리 생전에 예배가 금지될 줄을 상상을 했나요? 못했죠. 그런데 그게 왔잖아요. 어쩌면 이게 시작이었어요. 시작. 아, 이런 것도 있을 것이다가 우리에게 기독교인들에게 벌써 보여주신 줄 몰라. 아, 이런 때가 오구나. 지금 준비하라고 지진도 예진이 있거든요. 그 시험을 미리 오는 지진, 예진이라고 그러죠. 그처럼 앞으로 시대가 올 걸 생각하면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깨있으라고 미리 그걸 보여준지 몰라. 앞으로는 몸물 시대가 와.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를 대비해야 돼. 앞으로 성경 없는 시대가 되어져. 그러면 대비를 해야 돼. 찬송 없는 시대가 되어져. 대비를 해야 돼.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 오면은 더욱 모이를 힘쓰라 그 말이에요. 왜 그러냐? 혼자 있으면 넘어지거든요. 혼자 있으면 넘어져요. 근데 사탄은 전략을 어떻게 합니까? 혼자 있기가 참 만들고 있어요. 비대면 예배 무엇인가 혼자 예배는 드려 신앙생활 해요. 그래 혼자 있게 만들어. 그러면 나중에 쓰러지지 못합니까? 이겨낼 길이 없는 거예요. 왜 한국에 고독사가 있고 자살이 많은지 아십니까? 혼자. 누가 한 사람이 옆에서 격려해주고 붙잡아주고 뭐 할 사람이 없으니까 죽는 거예요. 한국이 자살 일이 1위 아닙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누가 없으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재림될 때 그날이 올수록 더 그리할 이유가 무엇이냐? 모여서 못할 것이냐? 모여서 못해. 모여서 못하냐고요. 오늘 성경 말씀은 그걸 언급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서로 돌아보아. 23절 말씀 보면 그러죠.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의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라. 첫째는 소망 붙잡고 소망 믿음으로 하나님과 관계지요. 그 다음에 24절에 보니까 서로 돌보아. 선행과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거 서로 모여서 이걸 하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경배하며. 그런 모습이 어디 나오냐면은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사도행전에.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럽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이지요. 여기 보면은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서 물건을 통용하고 그래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 모기를 힘쓰고 이렇게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있는 초대교회의 모습이지요. 성전 모기를 막 힘썼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 했어요. 음식도 나눴어요. 하나님은 찬미했어요. 바로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고 교회의 본질의 모습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곳에 가면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위로를 받고 영적 양식을 먹게 되고 서로가 위로가 되죠. 그동안 잘 살았냐고, 그동안에 어떻게 힘들었냐고 위로가 돼. 특별히 신학시대는 우리 제사는 폐했지만은 신학시대는 어떤 일이 벌이냐? 요한복음 4장에 보면 그럽니다. 4장 23절 24절 말씀이죠. 요한복음 4장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오나니. 무엇과? 영과 진리로요. 진리. 아버지께서 이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있어요. 영은 내 영혼이죠. 영혼으로. 내 영혼이 하나님은 영혼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진리는 무엇입니까? 말씀이지요. 근데 진리는 여러분 잘 아시죠? 로마서 요한복음이죠. 8장 32절에 보면 그럽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보세요. 이건 잘 아는 예우는 말씀이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 영이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려요? 자유롭게 드리는 거예요. 자유롭게. 누가 구속해서 어거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유스럽게. 누가 시켜서가 아니에요. 내 마음이 내켜서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본질입니다. 구약 시대로 신앙생활이 아닌 신학시대에서는 바로 이것이 본질이에요. 예배는 어떻게 드립니까? 그냥 기뻐서 그냥 드리는 거야. 주님 만남과 서로 위로와 격려가 있기 때문에 이게 가고 싶은 거예요. 만남이 되는 거예요. 그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제사는 없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줄 알기 때문에 11조를 내지 말라고 드리는 거예요. 그냥. 왜? 다 드려야 하는데 이거 드립니다. 어떤 분은 11조 계산한다 하더라고요. 계산도 해야겠지만은 그렇게 하나님 그 계산 쪽으로 사지 마세요. 대강 드리셔. 대강 드리셔. 꼼꼼히 따지지 마시고요. 그러면 하나님도 꼼꼼히 따져서요. 내가 지난 날 이렇게 돌이켜보면요. 저는 대강 해거든요. 대강 해요. 그냥. 그러면 그만큼 또 채워주셔요. 또 대강 보면. 그런 마음에서 우리는 시작돼야 돼요. 어느 누군가는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아이, 목사님 어떻게 새벽에 그렇게 하냐고. 아이, 내가 좋아서 하는데. 왜 좋아요? 첫 시간 함께 드리는 것이. 얼마나 좋아요. 좋아서 하는 거예요. 그런 말이 있어요. 결혼하고 신학교하고는 좋아서 가야 된다. 결혼 좋아서 하게. 그런데 싫은데 뭐 어디를 붙여놓으면 안 좋습니다. 예? 왜 결혼하냐고 좋아서 했다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좋은 것이 그거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막 말래도 하지 말라고 말래도 하면 그 진짜 결혼이에요. 그치? 신학교도 가지 말라 하는데도 갈 때 그 진짜 목회자가 돼요. 근데 옛날에 그 어떤 우리 목사들 모임에서 목사 아들인데 가시는데 억지로 가가지고 그러는 목사 됐어요. 근데 그만뒀어요. 왜? 억지로 가라 해서 가니까. 너는 주의 종 첫째 아들이고 너는 주의 종으로 내가 섬지했으니까 내가. 그건 엄마가 약속하고 서운했던 것이 자식은 아니잖아.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결혼하고 신학교는요, 말려야 돼. 말려도 가면 진짜가 돼. 네?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안 말리니까요. 여러분 지금 미지근뜨근해요.
막 못 가게 막 말리면요, 여러분 뜨거워질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요, 못 보게 되니까요, 더 뜨거운 사람 더 뜨거워졌어요. 예? 식은 사람은 그냥 팍 퍼졌고, 누룽지 퍼져 있고요. 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구나. 예배 없으면 이상해. 이러면서 막 예배 드리고요. 어느 날에 그리고요. 막 그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에, 우리 기도이지만 북한이 우리를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여러분. 그걸 아십니까? 더 갈급하거든요. 더 뜨겁거든요. 그 예배가 참 예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마침 그 말이죠. 진리를 할지 뭐냐?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라 그 말이에요. 영과 진리로. 뭐다수록 마치가 올수록 형식적인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는 예배당 이거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모여서 335 모여서 거기서 막 예배 드리는 것이 카타콤 예배예요. 카타콤 그래요. 정부에서 막 죽이니까 몰래 모여가지고 굴속에 들어가서 숨고서 예배 드리고 이불 뒤쓰고 예배 드리고 가운 입고 하는가요? 그건 아니잖아. 강단 있나? 강단도 없어. 찬송가 없어. 그러나 거기서 그냥 뜨거운 게 뜨거운 거. 뜨거워. 생명으로 바꿀 수 없는 이 신앙. 근데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그게 나오지요. 소망. 여러분, 소망.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23절 말씀이에요. 이 소망 가지고 우리는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세요. 갓들 어떻게 합니까? 모이는 기뻐하는 거예요. 왜? 모이면 주님을 찬양하고 모이면 주님을 간증하고 주님의 영광 드리고 하나님 만남의 기쁨을 느끼게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남의 체험이 이루어져요. 만남의 체험. 만남의 체험. 느껴져야 돼요. 그것이 느낄 때가 있어요. 그래야만 여러분 믿음이 뜨거워집니다. 그래서 우리 제일 장로가 마지막까지 남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이 믿음이 돼야 돼요. 주의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아니에요. 주를 지킴으로써 내가 좋아. 주를 지킴으로 좋아. 예배 드림으로써 좋아. 저도 예배 중에 졸기도 해봤어요. 전 죄책감 느끼면 그래도 하나님 나 그래도 예배 드리니까 좋아요. 여러분 거기에 막 내가 조란히 잘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건 율법적인 신앙일 수 있어요. 그냥 좋아서 집에서 잠자기보다는 차라리 여기서 잠자기 나아요. 그러잖아요. 아이고 피곤한 거 나 진짜 하겠다. 그것이 나아요. 잘해도 교회 가서 잠이 나아요. 난 교회 가서 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저는요. 우리 변목사가 아이고 오늘 목사 좋을 거다 그럴 때도 있을 거예요. 막. 그러나 왜 근데 오냐? 우리 저는 그 이야기를 했었어요. 아이고 올라 목사였고 좋으니까 안강이 낫겠다. 그 생각 해봤어요. 안 했는지 안 했어요. 했어요. 졸리니까. 어떤 상당히 많이 막 상담하면 막 지치거든요. 막 사람이 찌는 때거든요. 그럼 막 내 나이가 이제 몇 살이지? 80대 가잖아요. 그 지치잖아요. 집에서 누워서 잠장보다 교회 가서 잠자겠다. 그러고 와요. 혹시 껍껍 좋으면 아하 상담 많았구나 그런 생각했어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되어서요. 정말 주님 만나기 좋아요. 만나기 좋아요. 좋아서 예배드리자 그 말이죠. 그 은혜. 나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해서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을 수 있어요? 그 은혜를 어떻게 갚을 수 있어요? 내 나이 되어보세요. 지난날 쭉 그러면 그때마다 고비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걸 알게 돼요. 우연이 아니더라고요. 다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요. 아, 그랬구나. 이걸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제일장로 성도가 되어서 율법적인 신앙, 구약 신앙이 율법 신앙이에요. 꼭 그렇게만 해야만 돼요. 아니에요. 자유를 누리세요. 자유를 누리세요. 그러면 여러분 믿음이 쑥쑥 자라게 돼요. 자라게 돼요. 신기합니다. 주 앞에 서는 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할렐루야 부르는 그날이 오기를 바라면서 말씀 전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약의 제사처럼 어거지로 규정을 정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자유스러운 마음 가운데 뜨거운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만나고 싶은 마음으로, 들고 싶은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으로 예배당에 오게 하시고 함께 예배드리는 제일 장로교의 성도가 되어서 진정 주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코로나같이 어려운 시대가 다가올수록 더욱더 힘써 모이기를 기뻐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